6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1조를 살펴봤는데 11조는 한마디로 어떤 뜻이었다고요? 정확한 원래 뜻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원뜻은 10의 대표라 말씀드렸습니다. 10의 대표. 이게 무슨 말이냐? 뭔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막 번역하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름도 아브람이죠.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 뭐 야곱이 10의 1 뭐 이러니까 그냥 단순히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고착이 됐어요. 게다가 한국교회에서는 원뜻, 11조의 원뜻 하나님 원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10분의 1만 가르치다 보니까 또 말라기 3장을 끌어다가 10분의 1만이라도 잘 드려봐라.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너의 경제 상황이 잘 피나 안 피나 두고 보자 한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잘못 고착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착화가 됐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그냥 그렇게 알래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제대로 알았어야 해요. 남들도 다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도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들도 지옥 갈 겁니까 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하다 그냥 알던 대로 알다가 아니에요. 알려드릴 때 잘 나누셔야 돼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10의 1이 아닙니다. 11조의 뜻은요, 원뜻은 10의 대표성.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10을 내가 요 대표 요 하나, 10의 대표가 요 하나인데 요 하나로 그 10을 설명해 줄게 요 말이에요. 근데 그 10을 설명해 주는 그 하나가 다른 말로 11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10의 대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열이란 게 있는데 열을 하나로 설명해 주는 거, 열을 하나로 딱 모아서 함축해 주는 것, 그 대표가 그 하나, 그게 11조, 그게 곧 진리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리는 둘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만 있는 그 하나가 진리고 하늘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의 그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그 10을 제가 10을 말씀드렸는데 그 10을 하나로 설명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10을 하나로 설명해 주는 게 11조다. 그럼 10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10은, 여러분 10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대번에 10계명이 생각나셔야죠.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로 설명한 것, 이걸 11조라고, 그게 예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도 그 계명의 그 10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체 계명, 율법이라고도 좋고요. 계명과 율법이 조항으로 따지면은 몇백 개잖아요. 그리고 뭐 장로들의 유전,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것들, 손 씻어야 된다, 이런 거가 다 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율법에 있던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거를 내가 열로 설명해 볼게. 그 모든 계명은 요 열에다 들어간다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단순히 문자적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은 하나님의 전체 계명, 그 말씀을 상징하구나. 그런데 그 10은 또 하나로 모아지는구나. 그 하나를 11조라고 하는구나. 그 10의 그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10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왜 그 여인이 하나, 그 10 드라크마는 여러분 로마 동전이에요. 거의 같은 급이 뭘까요? 데나리온. 제가 바꿔 말했죠. 데나리온이 로마식 동전이고 드라크마가 헬라식 동전이에요. 그건 상관은 없어요. 드라크마가 로마식은 헬라식은 저거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히는 데나리온도 있었고 드라크마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 데나리온은 굳이 말하자면 로마식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같아요. 이 환율을 따지면 거의 같이 동급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하면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여러분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만 해봐도 여러분 얼마예요 도대체? 계산해 봤는데 제가 산수가 집에 가서 해보세요. 몇십 조가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할 때 그 한 데나리온, 그게 한 하루씩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한 평균 15만 원이라고 치면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15만 원 잃어버렸다고 아깝긴 하지만 그 여자처럼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찾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찾았어요.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잔치값이 더 들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왜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무조건요. 저에게 알레고리적이다 비유적이라 하지 마세요. 정확히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면요. 모든 것은 정확한 알레고리와 정확한 비유로 풀려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 열을 가져야 돼요. 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10개 중에 하나가 비었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 여자는요. 당시에 풍습에 따르면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뭐 빙패물이라고도 좋고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열이 딱 모여져서 하나로 묶여서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목걸이로 갖고 있거나 징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면 뭐예요? 그거는 약속이 깨져 있는 그 상징인 거예요. 열은 10계명이라면서요. 그럼 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계명이 무너졌다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10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겼다고 하는 것처럼 열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건 뭐예요? 계명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계명을 다 스스로 지킬 수도 없지만 내가 그 남편에게서 징표를 받아야 돼요. 너는 율법을 다 가진 자,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하는 징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인은 누구를 상징? 교회를 상징. 남편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서 계명을 준 거예요. 10을 딱 준 거예요. 너는 한 개도 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지만 내가 너를 다 율법을 지킨 자로서 너는 내 진리를 갖고 있는 자야, 내 사랑을 갖고 있는 자야 라는 징표로서 내가 10드라크마로 상징된 열을 줘볼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죽어라고 찾은 거예요. 그거를 율법을 행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너는 율법의 완성이 된 사람이야 라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죽도록 찾은 거예요. 어디서 어디 간 거야. 딱 찾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뭘 상징해요? 당연히 천국에서의 혼인 잔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뭐예요? 천국의 구원의, 여러분의 구원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열을 딱 줬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잃어버릴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꼭 간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간직하게 해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받은, 여러분이 교회가 받은 그 열은 뭐예요?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그게 단순히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열이 상징하는 바 모든 계명을 다 받은 분들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은 뭐다? 열의 대표 하나, 11조. 그 11조는 누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가 진리라면서요. 진리는 누구? 제가 아까 좀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성시로도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도마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계명의 그 모든 계명을 설명한 10계명의 그 하나로 설명된 나야.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나를 설명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모든 계명의 대표 그 하나 진리라고도 하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11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11조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11조는 예수가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 하나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저주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그 예수를 갖고 계세요? 안 잃어버리고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예수는 여러분 한 번 주어지면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찾았다고요? 이미 주어진 거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나의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성령 받은 자가 맞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10드라크마를 찾듯 주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깨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뭘 드려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곧 율법의 대표이자 완성이신 그 하나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그 10개가 바로 이 하나야. 10의 대표 11조. 그 예수인데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거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오직 그냥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운영하려고 건물 만들고 목사들 월급 돌리고 운영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 모으려고 그래서 이걸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랑도 하고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이놈의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11조를 알고 하자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모르시면요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11조 하면 하고도 시험 받고 서로 문제가 돼. 교회들 들어오면 다 돈 문제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재직받았다고 헌금을 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거 찾아간다고 내놓으라고 재판 걸고 서로 싸우기까지 해요. 내가 재직할 때 얼마를 냈는데 내가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니까 그 돈 내놔라. 내지는 내가 저 교회로 옮겨가니까 돈 내놔서 내가 그 돈 갖고 또 저 교회로 가겠다. 이따위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 재직 세워놓고 돈만 받아 챙겼으니까 그따위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면 알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지난주에 결론도 그렇고 오늘도 결론 그렇지만 아는 분들은요. 이 은혜를 알았어. 이게 예수였구나. 나를 품기 위해서 나 또한 11조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11조로 나에게 드려졌구나. 그 예수가 먼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 은혜를 아신 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내 목까지 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휴! 내가 그 은혜를 알았는데 이 내 목이 무슨 소용이라고 이거 받으신다면 이것도 드려야죠. 목이 상징하는 바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다 주님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갖고 가세요. 내 목숨마저도 갖고 가세요. 그렇게 주님께 쓰일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영광이죠. 제 목이 뭐라고요? 제 인생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이거?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렇게 가시란 말이에요. 꼭 10의 1을 내가 아까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받으실 일도 없고 말씀을 아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말씀을 아시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들으세요. 10의 1조만 왜 들으세요? 2조 3조 다 들으세요. 해도 여러분 전혀 시험 받지 않으세요. 저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형식과 운영의 묘가 여러 가지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요 영은 교회나마 잘 하려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면서 잘 설명이 되면서 위화감이 안 들고 잘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물론 100%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한 정성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11조를 하신 게 맞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아들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 아들 피를 주셨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감사로 내어드리고 이거 주님이 주셨던 거군요 하고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헌금과 11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계명을 딱 2개로 또 하나로 정리해 줄게. 그게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신명기는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와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말씀을 내가 그 계명을 그게 뭐예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정의를 내려주시고 제가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명을 10으로 설명한다는 그 10은 하나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구약 때는 10으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2개로 또 줄여주셨어요. 그 2개가 뭐라고요? 그 모든 계명 즉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건 곧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라면서요. 하나님 사랑 곧 예수 사랑이 맞네요. 게다가 우리의 참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의 참 이웃. 이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해주는 자잖아요.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이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참 이웃은 단 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구제해 주신 분,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을 주신 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 복음과 영생을 주신 유일한 참 이웃이 누구예요? 진리의 이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도 예수 사랑이고 이웃 사랑도 예수 사랑이면 그게 결국 뭐예요? 독생자 하나 진리 그 예수를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여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그래서 모든 계명을 설명한 10의 하나라고도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좋은데 어려우세요 홀씨요?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 몇십매도 안 어려우실 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결론만 기억하세요. 독생자 사랑, 예수 사랑, 모노게네스 사랑, 하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전혀 넘어지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그 성경을 말씀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11조를 의와 사랑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갖게 되면 그렇죠? 그게 지난주 누가복음 11장이었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11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의와 사랑. 디카요스네와 아가페. 요게 없으면 그 겉은 이미 실패한 거야. 그 겉을 향함으로 속을 알아야 돼.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그 예수 그 의와 사랑 얘기였어? 그 십자가 얘기였어? 의와 사랑이니까 공의와 사랑이니까 그건 십자가잖아요. 11조가 그 십자가 얘기였어? 복음 얘기였어? 라고 깨달아서 내 안에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뭐가 된 거다? 하나님의 11조가 됐다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11조가 되셔서 하늘의 보화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열심히 들여서 저기에다 엉뚱한 거 쌓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란 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을 만한 유일한 알고 교회 내 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도 왜 교회 오셔야만 해요? 감기 때문에 많이들 반 이상이 못 오셨지만 왜 오셔야 돼요? 뭐 인터넷으로 드리건 여러분들이 영으로 이걸 깨닫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디에서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물질로도 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이제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몸을 내 모든 걸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배우게 하시려고 영혼교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유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제발 모여서 배우라는 거야. 딴짓 하지 말고 모여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모여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세상 얘기하고 뭐 그냥 심심풀이로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와 진짜 영적 예배가 뭐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짐이 뭔가를 알려면 교회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실제로 봉투에다가 뭐 돈을 넣든 뭘 넣든 넣어서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낼수록 여러분에게는 손해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액땜이다 뭐 재수 없을까봐 내지는 이거 투자다 이거 내야 하나님 뭐 뻥튀라 그 생각하실 거면 내지 마세요. 안 내셔도 괜찮아요. 진짜 헌금은 여러분 자기 부인의 상징이에요. 낼수록 여러분에게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 내셔도 그걸로 집에 가다 따뜻한 핫도그나 호떡이나 붕어빵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당장 못 사 먹잖아요. 왜 드려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 억만금을 받으셔도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지만 과거의 두 랩돈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그 우리에게 손해지만 이 땅에서는 손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워가고 내 뜻을 죽이고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을 죽여가고 주님 내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배우라고 자기 부인을 조금이라도 잃어가라고 헌금 시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 뭐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뭐 교회 운영해야 되고 내지는 뭐 복 받으려고 내지는 재수 없을까봐 더 손해 입을까봐 내가 이걸로 막는다. 나중에 좀 더 내가 부자 되려면 지금 빚내서라도 헌금해야지 투자해놔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더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그건 진짜 손해. 자기 부인을 아는 그 손해는 유익으로 가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드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손해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로 그냥 맛있는 밥 사드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드려도 안 아까워요. 여기 지금 영혼교회 모여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내 수입의 11조만 내서 된다면 이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진짜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10의 몇 조까지 더한 것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배우는 예배 처소도 예배당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거 신호 없으면 왜 뜨지? 하다못해 이런 테레비 뭐 지금 여러분 오들오들 추우신 분들 뭐 저런 난방기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됨. 우리가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11조가 됨을 배우라고 다 있는 거지. 이것도 꾸며보고 만들어보고 니들 드림으로 자랑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 자리에 뭘로 드려졌어요? 그 예수님이랑 11조가 뭘로도 설명됐었다고요. 구약에서는 속전의 개념으로. 속은 구속할 속, 속할 속의 속에 저는 돈전자죠. 구원의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져야 될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으로 드려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도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약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 때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 것처럼 피 안에 있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이셨어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큰아들을 죽인다는 건. 단순히 큰아들만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큰아들이 대표하는 바, 아들이 대표하는 바 그 가정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남자가 큰아들이 대표로 있는 가정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라와 국가가 되잖아요. 그 나라와 국가 다 죽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거는. 여러분 아들 피 안에 있으면 원래 아들 피 안에 있지 않으면 나라고 국가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출애굽 때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장자가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고요. 장자가 다 죽는 건 무슨 뜻?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니들 다 죽어야 됐었는데 내가 살렸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바 십자가에 내 아들 피로 살렸으니까 대신 예수가 드려졌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구약 때는 속전이라는 개념을 두셨던 거예요. 내가 출애굽에서 다 데려왔는데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장자는 내 거다라고 한 개념으로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지파를 받을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럴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능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레위지파를 장자 대신에 받을게. 장자는 뭐요?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어쨌든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건데 장자가 내 거다 한 건 전체 이스라엘 내 건데 문자적으로 진짜 하나님 다 내 거라고 해서 너희들은 내 성전에서만 일해라 성막에서만 일해라 하면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농사를 하고 누가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 장자는 내 건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지파를 받을게. 그래서 레위지파가 그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대신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면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 레위인들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니들이 속전을 줘라 이런 거예요. 나머지 지파의 장자들아 속전을 줘라. 그게 11조였어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 중에 장자는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으로 그걸 설명해 보신 거예요. 장자는 내 거야. 그 장자를 하더라도 예수 피 안에 있으면 내가 다 죽이는 거고 그 어린 양의 피, 내 아들 피를 살리는 거에 장자는 내 건데 그 장자가 상징하는 바 뭐라고요? 온 가정, 온 이스라엘이니까 니들은 어차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다 내 거다. 장자만 내 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다 내 거다. 근데 온 이스라엘은 내 거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건 내 거야. 말 그대로 내 거야. 그런데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3장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신 드려진 거예요. 정확히는 민수기 3장 46절 이하에 여러분 속전의 지불과 분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나오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장자의 숫자가 22,273명이었어요. 정확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문자적 장자들을 다 세봤더니 22,273명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내 거다. 그런데 각 가정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 성전에 와 있으면은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생떼 같은 장정들이 다 와 있으면, 애들이 와 있으면 누가 가정을 대표하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건데 대신에 22,273명 대신에 내가 그러면 레위 지파를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레위 지파가 그때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를 레위 지파를 다 세보니까 22,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애들 22,300명이나 나머지 지파의 장자의 숫자 22,273명은 어떻게 해요? 또이또인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지파의 장자의 숫자에 이 사람들에게 22,273명에게 한 사람당 5세겔씩, 쉐켈입니다. 쉐켈. 그거는 성경은 세겔이라고 하죠. 5세겔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 22,300명의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포함한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22,300명에게 요 속전을 준 거예요. 목숨값을.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살리셨죠? 우리는 하나님 거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렸어요. 속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전을 5세겔씩, 두당 5세겔씩을 받아놔서 22,273명의 돈을 받아서 그걸 고스란히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겔은 여러분, 5세겔의 세겔이 코데시, 쉐켈하 코데시입니다. 거룩한 세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거기도 지금도 쉐켈이에요. 쉐켈, 세겔. 지금도 그들은 세겔을 써요. 근데 제 기억엔 1986년 1월 1일일 거예요. 그 화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1000세겔을 1세겔로 하자. 그래서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1980년 1월 1일부터 이스라엘은 신세겔을 써요. 근데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돈 단위까지 세겔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겔. 그러니까 지금의 세겔과 고대 시대의 세겔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아직도 이스라엘이. 근데 또 참고로 이스라엘은 조폐국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 잘 찍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행만큼 조폐 시절에 잘 되는 애 별로 없어요. 종이질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돈이랑 기가 막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돈을 만드는 게 한국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전을 전량은 다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수입해가요. 그리고 지폐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서 갖고 갑니다. 아마 제 기억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세겔. 그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내라요. 여러분, 세겔은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쓰는 가장 거룩한 세겔이 뭐 한 20g이 좀 넘었다고 치면은 뭐 왕의 세겔도 있었고 시장의 세겔도 있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겔도 있었어요. 그런 건 한 10g 정도 됐어요. 한 반 정도 됐다고. 근데 그런 시장에서 통용하는 일반 세겔 말고 카도시, 쉐켈, 코데시, 거룩한 성소의 세겔로 그 대강 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거룩한 성전용 세겔로 5세겔씩 죽는 한이 있어도 만들어서 레위인한테 다 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절대 문자적인 11조 못 드려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레위인들이 다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만 돌아갔으면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진 안 했죠. 그러니 요 속전 개념, 요게 여러분 11조를 정확히 아시려면 요 속전 개념도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전으로서, 요 구약에서도 말하는 속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쳐져야 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올라가셨다. 우리의 11조가 되어주신 게 맞아요. 우리 대신 바쳐주심으로, 아, 그렇구나, 그것을 율법이 가리키는 바구나,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깨달아 구약과 11조와 계명을 그렇게 사랑으로 깨달아 내 안에 가지면,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시켜서 내 안에 가지면 나는 진리로 완성된 자,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너는 이제 영원히 영적 예배를 드릴 자. 네가 예배자야.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알곡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네가 드려진 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11조가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바쳐라가 아니라 뭐예요? 되라. 단순히 11조 무조건 바쳐라. 너 월급날 언제야? 세금 전 얼마야 너? 그렇게 무조건 바쳐라가 아니라 11조가 되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우리가 계속 로마서와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잘나서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또 사도직도 감당했기 때문에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너무 하나님께 내놓을 게 많아. 막.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은 모기 잘려 죽었어요. 나는요 하나님 모기 잘려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드린 게 많아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의 자격과 공로와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얻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이 잘려도 감사합니다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여러분 목을 내놔도 안 아깝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 어디다 갖다 써요 여러분. 덜렁덜렁 여러분 댕검댕검댕검 문자적으로 여러분 목을 갖고 가서 봐야 하나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징그럽고 더럽기만 하지. 무슨 뭘 상징한다고요? 자기 부인을 상징하잖아. 내 목이 잘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냥 목이 잘려본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도 다 어디 가서 목이 작두나에 목이 날아가서 죽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저 목을 내놓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목을 다 내놓고 천국에서는 내 자아가 더 이상 없이 우리 다 같이 예수만을 머리 삼고 예수님만이 하나니까 그 하나 되신 예수님 그 머리 하나만을 머리로 두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돼서 살아야지. 천국은 그런 예수만을 머리 삼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던 자기 부인의 완성의 그 천국이지. 여러분 그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가서도 팔팔이 내가 의가 살아서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천국에서도. 애저녁에 못 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미 깨달은 분이 아니어서 애저녁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천국도 내가 간다 그래요. 내가 간다고. 누가 들여보내 준대요?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보배만 드러난 삶을 사시다가 그 죽음을 통해 그것이 완성되는 길로 나아가셔서 실제로 영원히 진짜로 여러분이 없고 죽고 그냥 예수 그 자체로 사시는 곳이에요. 말씀 그 자체로. 그게 이해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11조가 되신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행위도 우리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11조라는 걸 들여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야 돼요? 종국에는? 내가 주님께 이것도 드려봤고 이것도 해봤어요 라고 하는 행위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억만금을 드리고 100%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미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됐어요. 이제 내 모든 것, 내 소유, 내 인생, 내 관계, 내 목숨까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은 내 호흡, 내 발걸음 하나마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 잘난 의지와 행위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것은 다 주님 것이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다 주님 거였잖아요. 내 생명마저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여러분을 생명을 잉태케 안아줬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기라도 하셨습니까 도대체? 라고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문자적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 4조까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내라고 해서 억지로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가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기분이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단순히 드려라가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것이 탐나서 너 이것도 갖고 있니? 나도 좀 가져보자. 그래서 탐이 나서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게 아니라 우주를 다 가지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 뒤에는 용도가 끝난 그 현상계는 다 살라버리신다는 주님이
뭐가 아깝고 뭐가 욕심이 나셔서 우리 것을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갖고 싶어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 하나 달라고 그러신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 그거 하나 달라고. 죄인이었고 먼지고 거름덩이였던 우리의 그 마음 하나가 뭐라고 그거 하나 달라고 하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해보고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사랑을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닫고 오라고 잠시 허락해 보신 형식이 이 땅에서의 영혼교회에서의 헌물과 헌금과 예물과 헌신과 11조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갖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헌금에 담긴 마음, 사랑이 관건입니다. 그거 받으시려는 것이지 그 사랑만, 그 믿음만 담겨 있다면 껍데기는 얼마를 드렸건 언제 무엇을 드렸는가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늘 기억하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이 관건이다. 성경에선 그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억만금을 다 보는 앞에서 자랑하며 자기 의를 위해 그저 행위로 드린 유대인의 11조는 안 받으시고 그건 가인의 재물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안 받으셨어요. 몇 조를 내도. 이재용 씨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희 씨 재산이 11조였었다고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재용 씨보다 그보다 좀 적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다 드려도 하나님이 똥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건.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은 받으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과부. 그거 동전 2개 내놓는 거 그냥 드리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그 당장 그 여자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여자는 정말 다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드리게 하셨어요. 왜요? 보이시려고. 야 저게 진짜 드리는 거야. 네 재산 다 달라가 아니라 저 여인 저 두 렙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 보면. 그러나 저거에 담긴 저 여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 렙돈은 헬라의 동전의 단위죠. 당시에 헬라식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어요. 근데 이거는 한 고드란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한 호리도 다 갚아야 된다. 마지막 한 입 갚아야 된다 할 때 그 호리 그게 고드란트 에스카토로스 코드란테스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렙돈이나 고드란트나 다 헬라식이건 로마식이건 다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근데 이 고드란트는요, 이게 고드란트, 코드란테스가 원래 쿼터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의 4분의 1,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뭐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사리온도 로마 화폐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이왕 하는 거 아주 쥐잡듯이 해보자는 거예요, 제 말에는.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팔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것을 다시 환전하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은 참새로 치면은 얼마? 참새 반토막이에요. 참새 반토막. 어디다 써요? 참새 반토막. 근데 그 여인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반토막도 비둘기도 아니야. 참새 제일 작은 거. 그 중에서도 반토막.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물이 된다면 그것도 받으신다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바다. 그래서 지난주 누가복음 11장 나눈 말씀 중에 39절로 42절 열어봐 주세요. 39절로 42절.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2절. 그 중에서 4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럼 그 앞에 41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함이라. 여러분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막 도웁시다. 우크라이나도 도우시고 돕고 이스라엘도 도웁시다. 물론 도우세요. 열심히 여러분만 먹지 마시고 이웃사랑 그렇게 이웃 구제하세요. 그러나 그거 자체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크리스마스에 이웃에게 뭐 선물 박스 줘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진짜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제를 알라고 옆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우크라이나도 도와보라고 하신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으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구제는 안 하셔도 못 하셔도 진짜 구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제. 그 진짜 구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구제는 못 하셔도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나 먹을 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드세요. 빚내서 남 돕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구제는 못해도 이 구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구제가 뭐예요? 진짜 구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게 구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겉에 거 말고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거를 42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요게 속인 거예요, 요게. 겉은 너희들이 뭐 박하와 운양과 채소. 다른 성경은 박하와 운양과 근체라고 돼 있죠. 뭐 아무튼 뭐가 됐던 겉으로는 뭐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도 쪼개서 그 작은 것도 쪼개서 드리는 11조의 형식 좋아. 다 좋은데 니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공의는 버렸잖아. 그럼 니들이 억만금을 들여다 그거 말짱 꽝이다. 그러니까 진짜 구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가요. 구약에서 11조가 모이면 여러분 정말 11조를 구약대로 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10의 1조만 내시면 안 돼요. 추가로 또 10의 1조 또 3년마다는 또 한 번 11조를 내셔서 레위인을 도울 건 물론이고요. 이웃도 그 11조 모아서 드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10의 2, 3조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일부러라도. 그런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도 왜 욕을 먹었어요? 겉은 그렇게 다 해놓고 속은요. 예수를 몰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뭐라고요? 니들 그 겉으로 하는 행위 안에 있는 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십자가, 예수, 진리, 말씀 요걸로 구제하라 해요. 다른 건 못해도 그 예수 전하라 해요. 그래야 그 예수를 받은 자가 천국 가잖아요. 진짜 구제 아닙니까? 그 진짜 거지가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수 없으면 거지예요. 예수 없는 상 거지. 진짜 거지. 그 거지한테 진짜 양식을 주라 해요. 예수라고 하는 참 양식을 주라. 그 양식이 있어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죠. 그게 진짜 구제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40절. 앞으로 거슬러 가봐요. 40절. 39절부터 40절 읽을까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겉과 속 이해가 더 되시죠?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겉은요 엄청 깨끗하다 막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박하고 그냥 11조 다 드리고 율법은 뭐 행한 대로 하지만 말라기에서 욕하신 게 뭐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행위도 내 눈에 봤을 때는 그 잘난 유대인들이 완벽하다고 한 유대인들도 말라기에 가보니까 어떻게 그 11조마저도 다 엉뚱한 거 드리고 마음이 썩은 건 옛날이고요. 니들은 그나마 제일 쉬운 수준의 11조도 제대로 못하더라 안 하더라. 근데 니들은 그거 좀 드려보고 다 했다고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랑하니 니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겉이 그렇다면 속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의잖아요. 짜다크 디카요스네.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아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의란 말이에요. 그 공의와 사랑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 대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러니까 뭘 구제할 게 없어. 이걸 내놔서 구제해야 되는데 탐욕과 악독.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엉뚱한 것만 내놔. 똥만 내놔요. 이렇게 해야 복 받지.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지. 탐욕과 악독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랑과 의만 넘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겉을 형식을 율법을 만드시니까 그 속도 그 내용도 당연히 만드시잖아.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안 되시면요 겉은 하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겉은요 여러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주 드리는 예지만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갖고 와요. 근데 어느 때는 요즘 어느 경기가 힘들잖아요. 경제가 힘들잖아요. 늘 드리던 거에 반밖에 못 드려 자녀가. 너 정신 있어 없어? 너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거 용돈이나 갖고 온 거야. 너 지금 이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정신 제대로 박인 부모라면 그럴 사람 없어요. 안 갖고 와도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자녀와 나는 이미 의의 관계로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그러면은 꼭 주고 안 받고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드려야죠. 세상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그 부모가 꼭 얼마 갖고 왔나 이번 달에 이 녀석 이거 분명히 몇백 벌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와 이럴 부모는 없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쥐잡듯이 너 이거 너 몇십만 원 모자르네 너 당장 벌 받아라 내가 교통사고 내서 가져가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11조 안 내면 다른 하나님 떼가신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유 진짜 욕이 나올라네.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엄마 무서워. 하나님 다들 떼가실까봐 재수 없을까봐 드리는 게 11조 맞냐고요. 사실 왜 이렇게 묶여있어 우리는. 그냥 묶여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과 악독한 거예요. 악독과 탐욕이에요. 이건 다. 제발 버리시고 제발 여러분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걷어내셔야 들어와요. 마음 안에 그 의와 사랑이. 제발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으세요. 수없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도대체 뭐 이렇게 묶여 계셔서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외침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 헌금과 11조를 통해 그 공의와 사랑을 배우라 그랬더니 이 죄인들이 11조 10의 대표, 계명의 대표, 하나, 독생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 공의와 사랑, 십자가를 가리키는 11조를 오해해서 그냥 10분의 1로 왜곡시켜서는 문자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됐지 뭐. 그럼 난 할 거 다 한 거야. 그거 빌미로 하나님께 이 땅 거 몇 배로 받아도 돼. 투자금으로 액땜에 투자금이나 액땜으로 30배, 60배, 100배 내가 받겠다. 아니 말라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했잖아. 자꾸 들이대시면 안 돼요. 정확히 그 뜻을 아셨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타락을 보시면 돼요. 어디 말라기 3장이 그런 뜻이라 했습니까? 제가 말라기 3장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 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고 설명이 됐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강조돼서 말씀드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를 왜 오늘 본문으로 잡았겠어요? 제 뜻이 뭐였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의미가 관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너는 사랑하되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사랑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측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11조가 돼버리면 예수와 함께 내 목을 가져도 다 갖고 가서 괜찮아요. 난 정말 다 드려도 주님 사랑에 내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내 목숨을 다해서도 사랑합니다. 요거 내놓으라고 주님은 11조 단순히 11조 내놓으라가 아니라 네 사랑 내놓으라. 사랑 내놔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 죽었다 깨나도 못 내놔. 그 자기분의 사랑을 어떻게 내놔요? 하나님 것마저도 도둑질해가면서 이거를 내가 얼마를 드리는 게 아까워갖고 그냥 10분의 1도 겨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요거까지 챙겨먹고 있는 인간이 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하나님 사랑하기 개뿔 사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명기가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신명기 6장 그 율법의 핵심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지막 목 아파. 말라기 3장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나를 도둑질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걸 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말은.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해 놓고 하나님 성전을 도둑질해 놓고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뭘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한 도둑질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11조와 헌물이야. 너희들이 말한 11조 헌물이 곧 너희들 도둑질을 말하는 거야. 이러세요. 아니 우리가 드리면 드렸지 뭘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한 명도 예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서 온 백성이다. 온 이스라엘이 나의 것을 나를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뭐예요? 곧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도둑질한 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예수야, 이게 11조야, 이게 교회야 라고 엉뚱한 거 전하는 것, 그 구제도 못할 거 똥을 전하는 것, 그 하나님 것으로 제대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똥을 가져가다가 뭐 전도한답시고 전한답시고 그래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그게 진짜 도둑질. 그게 왜 진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야 할 알곡들이 못되게
다 가라지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지만 저 인생을 알곡이 안 되고 가라지를 만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지옥 간다고요? 11조 안 들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잘못 전해서, 엉뚱한 구제에서 저주다, 지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온 나라가 이 도둑질에 다 창념하고 있었어요. 온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즉 나의 진짜 집, 하늘의 그 성전에 진짜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양식, 그 말씀, 그 진리, 그 사랑, 그 예수를 내 안에 갖게 되면 여러분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복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11조가 된 여러분은 빠짐없이 다 창고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11조 창고로 드리는 건데 누가 그 알곡들에게 엉뚱한 걸 알려줘서 알곡이 못 되게 하면요. 저기 들어가야 될 알곡을 저 빼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체가 11조가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 영생의 복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너무 진짜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나한테 뭐 좀 안 주시나 이것도 안 주시나 저것도 안 주시나 어떻게 내가 11조 드렸는데 나는 오늘도 나는 왜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저걸 제대로 아시면 말씀을요. 여러분 요 한마살 왜 핫테르마 11조와 봉헌물의 정확한 뜻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한마살 왜 핫테르마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 그 자체가 예수 덕분에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더라도 껍데기만 드리지 마시고 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한마세로 왜 핫테루마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 진정한 깨달음과 감사와 찬송을 담아 두랩돈은 오늘날은 우리로 치면 한 10원밖에 안 돼요. 1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리시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 한 푼을 하나님께 드리셔도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복이 된 분들로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복, 내 안에 계신 진짜 속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진짜 구제,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진짜 구제로 나아가셔서 저주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